오늘 설교를 시작하죠. 하나님을 맞이할 찬양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 하나님이시여,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연모의 정, 연인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연모의 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 정이 철철 흘러내리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그 애모의 정, 이거를 이만큼 애절하게 표현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찬양이 저희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이 저희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사모의 정은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막연히 그리워하는 그런 단순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이 그리움은 내게서 떠나간 연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연인을 못내 잊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애절한 그런 그리움이죠. 이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지만 떠나보내놓고 보니 붙잡지 못한 것을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남몰래 흐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런 시를 쓰지 못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1920년대 김소월 시인이 있었죠. 김소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저리 밟고 가시옵소서. 진달래꽃이 핀 어느 해 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는 붙잡지 않고 말없이 떠나보냈지만 해마다 봄만 되면 다시 피는 진달래꽃을 볼 때마다 떠나간 그 연인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리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떠나간 그 연인 혹시라도 그 언덕길 따라 다시 돌아오지나 않을까 하고 그 길에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뿌려놓고 그 꽃 사뿐히 밟고 오고 있는 연인을 상상하면서 멀리서 그 언덕길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바라보는 시인, 이런 애절한 연모의 정을 김소월 시인은 이렇게 시로 노래했던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하였지만 말이 그렇지 붙잡지 않고 말없이 떠나보내면서 정말로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시는 그 길 실제로 꽃길로 장식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보내놓고 보니 기왕 보내는 거 꽃이라도 아름따다 뿌려놓고 그 꽃길 따라 가게 할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 꽃만 피면 내가 늘 꽃길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쓴 시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준다면 오늘 그 길에 진달래꽃 아름따다 뿌려놓고 오시는 그 걸음마다
그 꽃 사뿐사뿐 밟고 오시게 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심정으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오 하나님이시여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시는 그 길에 제가 찬양을 불러 드리지 못한 채 말없이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가시는 그 길 얼마나 삭막하고 외로우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에는 제가 주께 찬양하면서 기쁜 노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찬양 제가 준비해놓고 지금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만큼 사모의 정을 나타낼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젯밤 솔로몬의 시가, 솔로몬의 노래, 그걸 전편을 읽으면서 그 연모의 정이 얼마나 애틋하고 뜨겁고 애절한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장기간 여행길에 오른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인들 그 애절한 그리움을 이만큼 나타낼 수 있을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총각이 장차 아내로 맞아들일 색시를 정하면 곧장 본가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고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장가들 여자 찾아냈습니다. 그 여자 결혼하기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면 아비가 즉시 며느리 맞이할 새 살림집 건축에 착수하죠. 부유한 가정이라면 새 살림집이나 신방을 미리 준비해놓고 장성한 아들이 정혼하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고 이제 아들이 와서 이렇게 고할 때 이제 그때부터 신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살림집 준비하는데 두 손으로 다리 걸리고 형편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혼집이 마련되면 그 즉시 신랑이 신부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나오시오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정혼한 약혼한 그 신부는 보따리 하나 싸놓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몸단장 갖추고 늘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일체 외출을 삼간 채 두문불출 정결을 지키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대문 두드리는 소리 요란하게 들리고 나오너라 외치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신부는 버선발로 뛰쳐나갑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 나누는 동 마는 동 신랑 따라 곧장 시가로 달려갑니다. 시가에서는 신부가 도착하는 즉시 1회 동안 혼인잔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회째 되는 날 성대한 혼인잔치와 함께 혼례식을 올리죠. 이것이 고래로 유대인들의 혼례 관습이에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현대에 와서도 웬만한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 전통을 지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서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또한 나를 믿고 내 안에 있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었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저택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해 줬을 것이다. 집
신혼집 준비하는데 아마 몇 달은 걸릴 거요. 몇 년은 걸릴 거요. 그러니 기다려 주시오. 이렇게 미리 얘기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러 갔노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내게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인 가정의 전통적인 혼례 관습의 근거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부자시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신부감을 고르고 정혼하는 즉시 신혼집으로 내줄 저택들이 한두 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신혼집 준비하는데 몇 달 걸릴 것이다 혹은 몇 년 걸릴지도 모른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미리 준비해둔 저택들이 많아서 새삼스레 신혼집 마련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즉 내 아버지께 가서 고하기만 하면 그 즉시 너희들을 내가 데리러 오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마무리하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대목 22장 20절에서 이런 것들을 증거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나니 나는 틀림없이 속히 가노라 하시느니라. 아멘. 주 예수시여 바로 그렇게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요한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시편 65편 1절 오 하나님이시여 찬양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요. 틀림없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오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과 정혼한 저희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지금 시온에서 찬양으로 몸단장 곱게 하고 신랑 예수 맞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대로라면 오실 그분, 오실 주님 오셨어도 10번, 100번 오시고도 남았을 신랑이에요, 지금.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기다려도 틀림없이 속히 오시겠다 하신 신랑 예수께서 대문 두드리면서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는 들리질 않아. 어찌된 영문일까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하셨고 그렇지 않다면 미리 이야기해 주었으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들어갈 살 신혼집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오겠다 굳게 약속하셨으니 신랑이 변심하신 것도 절대 아닐 거예요. 우리 신랑 예수께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니 거짓말 하실 리도 없고 변심하실 리도 만무하죠. 그런데 어때요? 벌써 2000년 이상 세월이 흐르도록 강간무소식이에요.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로 변명도 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척 하지만 저는 이건 미스테리라고 봐요. 2000년 세월 결코 짧은 세월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정령 오실 그분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오시도록 되어 있고 지체하시지 않도록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의 오심
그 확실성과 신속성을 재확인해주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사도 베드로의 입으로 주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관한 한 어떤 자들이 더디다 여기듯 그렇게 더디지 않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그분의 오심은 솔직히 이미 더디고 있고 속히 오겠다 하신 약속이 미뤄지고 있는 거 이거 사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오직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은 무지하지 말라. 이렇게 달래고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난 2000년 세월이 비단 이틀밖에 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주께도 1년 365일 곱하기 1000 하면 36만 5천년인 셈이에요. 1년이면. 하루가 1000년 같으면 1년은 36만 5천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2000년이면 365일 곱하기 2000에서 70만 날 70만 날 곱하기 1000 하면은 무려 7억 년. 지난 2000년은 하루가 1000년 같은 주님께도 무려 7억 년이나 되는 장구한 세월이 된단 말이에요. 겨우 이틀이기도 하지만 무려 7억 년이나 되는 참으로 길고도 긴 세월이 흘렀어요. 주님께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그러고 보면 주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관한 한 어떤 자들이 더디다 여기듯 그렇게 더디지 않으시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아무리 관대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억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들, 그들일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도 않고 의아해하지도 않고 또 숙고해 보려고도 하질 않아요. 성경을 좀 읽었다 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또는 성경 주석자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에 도둑 들듯이 예기치 못한 때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리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재림에 관한 한 성경은 그 확실성과 돌발성을 말씀할 뿐 신속성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그 사람들 성경을 안 읽는 모양이야. 분명히 예수께서는 Surely I come quickly 그랬어요. 틀림없이 나는 온다 quickly 빨리 온다 속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전에도 제가 수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분의 오심이 지체되고 있는 문제에 관한 한 신랑이신 예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필시 이건 신부인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관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걸 설명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정혼한 신부는 신랑이 거처를 마련한 즉시 와서 대문 들이면서 나오시오 하고 외치는 순간 항시사
놓고 있는 보따리 그거 들고 항시 몸단장한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가족들하고 무슨 작별 인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면서 일체 외출을 상간채 두문불출하고 정결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일에 외출한 중에 신랑이 왔다가 신부가 집을 비우고 있다, 신랑 휙 돌아가고 말아요. 그럼 파혼이 되고 말아요. 신부가 몸단장을 안 하고 있다, 저 아직 준비 안 됐으니 조금만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오. 천만에 신랑 그냥 돌아가고 말아요.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은밀하게 나한테 와서 들여다보셔요. 내 방. 몸단장 하나도 안 하고 머리 허트러뜨린 채 자빠져 자고 있어. 예수께서 오실 수 있겠어요? 보따리도 싸놓지도 않아. 나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아까 읽은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관한 한 어떤 자들이 더디다 여기듯 그렇게 더디지 않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지만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분께서는 다만 누구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실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찍이 성령께서 이사야서 53장 5, 6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는 범법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상하였고 우리의 패역을 대신하여 다쳤으며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그에게 징계가 떨어졌도다. 그리하여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모두 양들처럼 곁길로 벗어났도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패역을 그에게 얹어 놓으셨거늘 우리가 너도 나도 저 자신의 길로 돌아서 버린 것이라. 이렇게 탄식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패역의 길, 멸망의 길로 돌아서 버렸고 그런데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길로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신랑 예수께서 오심을 늦추지 않으실 수가 없죠. 그러면서까지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패역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온다면 예수께서 즉시 오실까? 성경은 그렇지도 않다고 말씀해요. 내가 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내가 가진 못한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요? 이런 말씀들은 다 행간에 있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모두가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래 참고 계신다. 그런데 모두가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가 아니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느니라예요. 아주 묘한 표현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내 보고 내 남편 회개할 때까지 내가 오래 참고 있어. 근데 너를 보고 오래 참고 있어. 내 남편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있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짐작하실 거예요. 이 성령의 아주 특이한 어법, 이런 특징적인 어법. 요컨대 너만 구원받고 말 거냐? 너만 멸망하지 않으면 그만이냐? 내 아내는 어찌 되어도 좋단 말이냐? 내 남편은 어쩔 테냐? 내 자식들은? 내 이웃들은 멸망해도 좋으냐? 너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었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침례시켜서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지 않으셨더냐? 너희는 온 세상으로 들어가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명령을 저버리겠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들보다 네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거듭거듭 당부하신 주님의 명령, 내가 모른 채 하겠느냐? 성령께서 너희 위에 임하여 계신 뒤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자락까지 너희가 나에게 증인들이 되어 주어야 하리라 하셨을 때 네가 받았던 그 소명 지켜 행하지 않고도 네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주께서 오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도 못할 텐데 그래도 좋단 말이냐? 그러므로 모두가 회개에 이르러서 모두가 주 예수께로 발길을 돌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라고 성령께서 지금 해명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미 죄들을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발길을 돌리고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서 우리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될 때까지 오래 참고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닌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어야지 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개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 이거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개심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를 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시는 성령의 손길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들도 성령 침례로 침례되고 그들을 받아들여 한 몸 되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처럼 그들도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컨대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유감없이 하나님을 선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야, 그래야 그들이 너도 나도 생명길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 성령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언제 완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완전하게 되어 있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택함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다른 사람들을 강력하게 생명길로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선양하고 있게 될지, 그분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게 될지, 그리하여 언제 오시더라도, 밤에 도둑같이 오시더라도 대문 두드리며 나오너라 외치는 신랑의 음성이 들리기가 무섭게 뛰쳐나갈 준비를 갖추고 몸단장 곱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될 때까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오심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정말 그분의 신부라면,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께 붙잡혀 있는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부름받고 갖게 된 소명을 받도록 그에 합당하게 너희는 행하라 하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분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네가 네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길로 인도하려면 너부터 먼저 완전해져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몸단장 하나도 하지 않고 앉아있다가 오늘 밤에라도 신랑이 들이닥치면 너 어떻게 할 셈이냐. 준비들 되었으니 기다리시오 할 것이냐. 준비 안 된 신부 보고 신랑이 발길을 돌리면 어떻게 할 테냐. 주의 날은 밤의 도둑과 같이 닥치게 되어 있느니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기초 성분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또한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녹아 없어질 것을 생각해서라도 너희가 전적으로 거룩한 생활 태도와 신성 안에 있기 위하여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들이 불부터 녹아 없어지고 기초 성분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버리고 말게 될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서둘러 대비하고 있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해서 너희가 흠없고 책 잡힐 일 없이 평강 안에서 그분께 발견되고자 힘쓰라. 그리하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곧 구원이라 여길지니. 25절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 그분의 오심을 늦추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너희의 구원이라고 여기라. 17절 사악한 자들의 탈선에 덩달아 이끌려서 너희 자신의 견고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만 은혜 안에서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의 암 안에서 자라라. 성장해라. 그때까지 주께서 오래 참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준비가 덜 되신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변심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큰 보상으로 보응되리라는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성령께서 이같이 성경 도처에서 다 이르시면서 우리를 독려하고 계셔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 하나님이시여, 시온에서 찬양이 주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재촉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곧 구원이라 여기라 하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 말씀, 우리들 모두에게 참으로 엄중한 말씀이에요. 찬양이 주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 말씀은 몸단장 끝내고, 항상 몸단장을 끝내고 신랑 맞을 준비가 완전히 갖춰진 신부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연인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영변의 진달래꽃 아름 따다 오실 길에 뿌려놓지도 않고 오시는 걸음걸음 그 꽃들이 밟고 오시옵소서 하고 노래할 수 있겠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시온에서 맞아야 할 사람이 그분께 드릴 찬양 준비해 놓지 않고 오시는 길 걸음걸음마다 주 찬양하는 노래 들으시면서 영광 중에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마음 반듯한 사람이라면 어찌 감히 하나님께 이런 거짓 노래를 할 수 있겠어요? 시편 33편 1절에서 오 너희들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마음이 반듯한 자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리느니라. 마음 비뚤어진 자들은 찬양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찬양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은 바로 찬양이라는 희생제물이라고 말씀해요. 찬양. 참 재미있는 것인데,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칭찬. 찬양. 높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길일찬 오를 양. 찬은 칭찬한다는 말이고, 양은 들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 또는 큰 소리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좋은 점이나 잘하는 일을 칭찬하거나 도덕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덕망을 칭송하거나 또는 업적이나 공덕을 기리고 찬사를 보내거나 은혜를 입고 감사를 표하거나 이런 것을 찬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칭찬이건 칭송이건 찬사건 감사건 간에 중요한 점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 높이 들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개양하는 것, 국기 개양하듯이. 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어서 말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praise란 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그냥 찬양 그러면 노래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선언한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선언한다. 이런 뜻이 항상 이 praise란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은밀하면 찬양이 아니에요. 볼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시편 33편 2, 3절에서 시편 기자로 하여금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라. 비파와 10줄 검은고로 그분께 노래하라. 큰 소리로 능란하게 연주하며 그분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독려하셔요. 이렇게 고무하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양해 보이도록 이렇게 독려하셔요. 시편 57편 8절 9절에서도 내 영광아 깨어 일어나라. 현금과 수금아 깨어라. 나 자신이 일찍 깨어 일어나리라. 오 주여, 제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제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겠나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몰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백성 가운데 뛰쳐나가서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측량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시편 77편 22절에서도 오 저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또한 현금을 뜯으며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겠나이다. 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유일자시여, 제가 수금을 타면서 주께 노래하겠나이다. 81편 1, 2절에서도 우리 힘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할지니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요란하게 내어라. 소고를 이리 내오고 비파와 함께 흥겹게 수금을 뜯으면서 시를 읊으라. 또 92편 14절에서도 오 지극히 높으신 지존이시여, 주께 감사들을 드리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에 찬양들을 노래하는 것은 선한 일이옵니다. 아침이면 주의 자애로우심을 드러내 보이고 선양하고,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알리는 것, 선양하는 것, 10줄 현악기에 맞추고 비파에 맞추어 그리고 수금에 맞추어서 장엄한 소리로 그리하는 것은 선한 일이옵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선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주여, 이는 주께서 주의 일하심을 통하여 저를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인즉 제가 주의 두 손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겠나이다를 소리쳐 외치겠나이다. 이렇게 시편 곳곳에서 시편 기자들로 하여금 다짐하도록 성령께서 이끌고 계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애로우심,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등에 대한 찬양이 은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큰 소리로 선양될 것을 주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량하기만 하다고 너희가 말하게 될 이곳에서, 곧 사람도 없고 거민도 없으며 짐승도 없이 황량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길거리들에서 다시 들려오게 되리니,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이는 주께서 선하심이니 그분의 자비가 실로 영원하도다 하고 말하게 될 사람들의 소리, 주의 전으로 찬양의 희생제물을 가져오게 된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게 되리라. 이는 내가 그 땅에 사로잡혀간 자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여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서 3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6, 7절과 시편 54편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몸을 굽히랴. 내가 그분 앞에 번제물들을 가지고 가랴. 한 살짜리 송아지들을 가지고 가랴. 주께서 수천 마리의 수량을 기뻐하시랴. 기름강 1만 줄기를 기뻐하시랴. 내 범법의 죄 값으로 내 몸의 열매를 드리랴. 예. 그 다음에 시편 53편 6절 시작. 제가 주께 아낌없이 희생 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을 선양하겠나인. 이는 그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희생 제물은 주의 이름을 선양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실까? 나만 혼자 구원받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들, 내 이웃들, 더 나아가 동네 사람들, 모든 백성, 만 백성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선양되어 나가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너도 나도 당신께로 나오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